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이것도 신조어일 때가 있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쓴 판단력 비판이라는 곳에서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이 독일어로 벨트, 그다음에 안샤웅이라고 하는 이 세계라는 단어와 관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파란색 렌즈를 끼면 파란색 세상이 보이는 것, 빨간색 렌즈를 끼면 빨간색 세상이 보이는 것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내면의 지도, 바로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실제로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이 있잖아요. 중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문화, 우리는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화사상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주변 국가들을 불렀는데, 각 단어의 이 주변 국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랑캐, 그리고 야만족, 소수민족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습니까? 주변의 국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세계관 사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세계관의 관점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붙이시고 살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목적하는지를 보는 것이 이 세계관인데, 세계관의 예수님 이후로 이 코칭의 아주 전문가가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계관 코칭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이 로마 사람들에게 2절의 말씀을 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영향받지 말아라. 실제로 요셉이 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바로의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묵상은 우리에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 관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을 나의 성격, 내가 자라온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 사람의 가치관, 저 사람의 가치관이 충돌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떤 가정은 일반 성도의 가정인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유는 선교적 가정으로 살아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라.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방문하고 섬깁니다. 저희 가정도 부족하지만 10의 2조를 떼서 국내에 계신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후원합니다. 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자 하는 발버둥이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어떤 분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어느 때 지속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동안 7일간 계속이 되고 24시간 계속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퀴어 축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가정, 그리고 성, 생명윤리, 결혼, 가정윤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려는 이런 악한 영들의 시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일산의 어느 초등학교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된 노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방과 후 활동에서 배우고 집에 와서 부르는데 그것을 들은 크리스찬 부모님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지의 담당 담임 선생님의 가족 이야기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 초등학교를 보냈더니 동성애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내지 않고 12년간 홈스쿨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부모님 대단하시죠. 자녀 교육에 목숨을 바친 게 아니라 자녀의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에 목숨을 바친 분이다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왜 명심해야 됩니까? 신앙에는 양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며 사람들 만나며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며 더 지혜를 구하고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탐구하고 성숙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 앞에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담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더 완악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질문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창조의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목사님 성경 통독하는데 저는 맨날 창세기만 읽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 요즘에는 그 상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되는 그 기조가 부정 심리학으로 바라보는 기조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자꾸 치료하고 고쳐주고 잘못된 것을 생각을 바꿔주는 기조였어요. 그게 부정심리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긍정심리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 코칭이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을 자꾸 칭찬해주고, 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잘하고 있어? 넌 잘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귀한 계획이 있어라고 긍정심리학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코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출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을 때 인간의 존재는 어느 가치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과 동등한 위치로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갑질하고, 네, 상처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세상에선 다릅니다. 창조를 믿으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급상승하지만, 그러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통하여서 인간은 아메바 같은 존재에서 발전됐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그것이 불가능하여 만들어낸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생명의 기원은 우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간은 우연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삶까지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가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개가 중요합니까? 인간이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곧 신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들을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 생명이 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나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동등한 가치의 창조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폭삭 수가수다 뭐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안 봤지만 좋은 감성을 끌어내는 것,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많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입니다. 세계관을 살펴볼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을 아는 것. 2절의 말씀에 보니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죄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에서 보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자원과 분배의 문제는 잘 분배하고 복지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제도의 문제는 법 제도를 잘 만들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제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잘 이루어지면 천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깨져 있고 어떠한 체제도 완벽하지 않은 그 이유, 아파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깨어진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잘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마음 깊이 상처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쟁적인 사회를 만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낙오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룩말한테는요 위궤양이 없대요. 네. 왜냐하면 사자가 옆에서 풀뚝 있어도 풀 뜯을 때 심장이 더 느리게 뛴다고 합니다. 네. 부교감 심청이. 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에, 깨어진 세상에 온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전환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이 밑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해결책이 간단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가? 우리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 죄만을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후반절인데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부유한 영적인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현실은 여전히 같을지라도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삶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성경적 세계관을 6개로 잘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네 번째, 이것을 믿을 때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칭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과 또 킹덤 코칭 스쿨이라는 책,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결론은 이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요거 한번 큰 목소리로, 주보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주보에 있는 건 좀 첨가가 됐고 요거 같이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사랑하는 백성을 깊이 알고 계시며 그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흥미진진한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연이가 이제 꿈을 펼치기 위하여서 또 밴드로 들어갔는데 저한테는 그것이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세상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축복하며 우리 교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십니다. 재정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시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시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너무도 아신다라는 말을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우리 아시는 게 얼마나 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지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질감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미셔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미셔널 인생으로 거듭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선교적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선교적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나와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곳에 살고 있는 문화와 역사를 본받지 말고 완전히 선교적 인생으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초기에 정착했던 가나안의 헤브론은 해발 800m의 돌산이었어요.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왔던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옥한 땅도 아니었고 발달한 문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도 하나님 그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주께서 맡기신 그 비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귀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문명, 최고의 환경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이것만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능력 중심의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우리도 모르게 배운 세계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러분, 성경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미셔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썩어진 우리의 뇌와 썩어진 우리의 마음과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주님, 이 땅에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문명, 최고의 환경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의 능력,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분별의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이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유물론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물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확고하게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목표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중심으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물들이며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위로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